170만 명 이상이라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또 한 20만 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런 시간 속에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 지금도 죽어가는 시체 옆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 누워있는 침상에서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매스컴을 볼 때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공포에 떨기도 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찾는 우리 현시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16세기경에도 유럽의 절반인 사람들이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으로 인해서 지금의 숫자는 말도 안 되는 전 인류의 유럽의 반절이 되는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었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16세기. 그래서 이거는 지금에 있는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홍역 돌고리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병의 극한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공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매스컴에 보면 중국에서 이걸 잘못 만들었다, 걔가 잘못 퍼뜨렸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그런 매스컴의 보도도 들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한국을 넘어 유럽 전역과 중동, 미국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즉 범세계적인 유행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도 이미 마비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향후 30일 동안 영국을 제한 유럽 모든 나라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와 성당, 사찰 중에서도 종교활동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미국 프로농구 여러가지 경기를 취소하는 등 도쿄 올림픽,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올림픽도 결국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은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리스찬 역시 똑같은 바이러스를 피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염자들과 접촉을 피하거나 주일날 교회 문을 닫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등을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까요? 사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의 팬데믹 현상은 이번만의 일은 아닙니다.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패스트는 몇 차례나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전하는 그 유럽의 독일의 가장 유명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개신교를 탄생시킨 사람한테 16세기 독일에서도 패스트가 만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독일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자 이 팬데믹 공포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우리 지금 개신교가 탄생된 최초의 종교 신학자인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자문을 구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의 세계를 한번 뒤돌아보면 전 세계를 뒤흔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벤에서 한스 루터와 그의 아내 아가렛 사이에서
칠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만스펠트 지역으로 이사해서 처음에는 광부로 일했습니다. 탐방처럼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고 충동적으로 즐거움만 추구하는 이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광부처럼.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다음 일을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주일마다 부모님을 따라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신부는 높은 제단 위에서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루터에게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바로 벼락을 내리실 것 같은 무서운 존재였기에 늘 두려워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에 입학하여 라틴어를 배워서 성공하기로 마음먹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구걸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받아들인 루터는 성공하여 받아들인 자신만을 바라보는 부모에게 보답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책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에 반드시 성공하려면 라틴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 라틴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21살 때 성경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성경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 그는 성경이 매료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위험한 병에 걸릴 정도로 성경에 몰두했습니다. 아버지는 법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수도사 신부가 되기로 했고 신부님이 미사를 들고 시간이 흘러 베덴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하기 29살에 신학박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방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소나기를 만나 나무 밑으로 숨어 들어갈 때 금세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어려서부터 겁이 많던 루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찌나 무서워했더니 루터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 번개까지 걸 적이었습니다. 천둥까지 불어대자 거의 기절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루터는 가까스로 누름나무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벼락이 루터의 뛰던 누름나무에 내리쳤습니다. 나무가 갈라지며 금세 시커멓게 타버렸고 루터는 그 자리에서 나돌아졌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기꺼이 학업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루터는 그렇게 울고 죽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마틴 루터는 결국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어거스틴 회의에 속한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장이 큰한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도사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음식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만큼만 먹어야 될 것이며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이 모든 짐을 잘게 받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루터는 귀리 엄격한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고 두 동생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는 전염병을 대하는 크리스찬의 자세, 종교개혁자 말하는 그는 실제로 16세기경 전염병으로 두 명의 동생을 잃어버리고 혼자 살아남은 당사자가 본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루터처럼 논쟁의 대상이 된 인물은 없었습니다. 세계를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자, 종교개혁, 로마교황청, 카톨릭교회, 면접의 판매는 불법이라고 반박문을 붙인 당사자, 95개 비덴베르크 성당 벽에 교회를 붙였습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하며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2020년 과연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세워져 있는가?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 마틴 루터, 신부님이기 전에 1, 2, 4적 의미를 갖는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고수하기로 했으며 증오는 짊어지기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도대 출신인 마틴 루터는 불타는 개혁종교의 투사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도 40개의 찬송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속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 민중에게 보급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실정과 잘못된 교회를 잘못 알고 잘못 읽고 잘못 믿고 되는 것을 성경의 진실성을 무서운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정통신앙을 깨달은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잘못된 면접 등을 교양에 대응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거듭남, 이신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며 살리라. 로마 가톨릭이 부패에 맞선 종교개혁과 이신칭, 사도 바울의 개신교이라면 한 번쯤 종교개혁과 마틴 루터의 생을 들어봤습니다. 부패한 교회 교권 세력에 맞서 왜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을까요? 독일 출생인 마틴 루터는 40일 대각성 기도를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6세기 독일에서도 패스트가 만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독일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신학자였던 종교개혁 루터는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1527년 루터의 도시 비덴마르크 주민 도시들에 다시 패스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패스트의 창궐로 유럽 인구의 절반이 목숨을 잃은 채 200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평범한 사람들의 책임이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의 편지에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루터의 조언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루터는 다른 사람을 잘 보살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은 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죽기 전에 성찬을 베풀어줄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판사 같은 공직자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병의 의사, 경찰관 같은 공무원들도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부모와 후견인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놔두고 도망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루터는 병자를 보살피는 것을 의료 전문가들에게만 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루터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돌보듯이 병자와 부상자들을 돌보라고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라고는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 필수적 가치, 곧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보살피기 절실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이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본성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우리의 몸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주지만 치료해야 할 약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맡은 자들은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그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 살기 위해서 다 도망치고 나면 누가 어린이를 널풀 풀며 병든 이웃들은 누가 섬기냐 이 말이죠. 그 이웃들이 우리가 아닌 의사나 돌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는 떠나도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살아있는 이웃을 돌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6절을 보면
이 사실은 정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육체를 돌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질병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도 주시지만 이 질병을 치료해야 할 약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오직 크리스찬들은 믿음만 내세우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검역과 진찰 같은 공중의료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또한 질병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일상간부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하는 그런 데에서 공중의료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폐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분 또한 이 땅의 병자들을 치료할 약들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염병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루터는 이웃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들을 돌볼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다면 우리는 굳이 나서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루터는 구원은 그런 이웃을 돌보는 선행과는 별개임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길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고 그랬지, 그런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간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전염병이 광범한 이 시대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믿음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의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루터 자신은 전염병에 감염될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학 동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든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독일 비텐베르크에 남았습니다. 그는 이웃을 섬기면서 작은 종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과 고통이 최후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는 루터의 신학적인 조언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디 이 못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져가기를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간구하심으로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도함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